그리스도인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오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말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이 말하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전 말씀을 좀 살펴봐야겠죠. 앞전 말씀에 이 스데반이 고발을 당하여서 공회로 끌려오게 됐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첫째는 스데반이 성전 파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것이죠. 너가 성전 파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가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이 스데반에게 이 공회로 불려서 그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2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변론을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이 세웠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너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비록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디디고 설 그 땅조차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빙빙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세우신 언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 없고 머물 곳 하나 변변치 않고 떠돌이 인생처럼 느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백성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잡혀와서 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잠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하시며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서는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언약 백성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갑시다입니다. 스데반은요 2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게 하셨음을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를 거기서 떠나게 하시고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핵심의 말씀은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그러나 여기서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고향을 떠나게 하셨는데 빙빙 돌아 약속의 땅으로 와서도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별과 같은 후손도 아직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약속. 또 계속해서 이 약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 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 언약으로 계속해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할 땅과 유업을요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그 땅에 머물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확히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물기는 하나 그건 역시 발 붙일 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또다시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그토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공간이며 절대적인 공간이라고 외치는 저들을 향해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움직일 때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 야곱이 형을 피해 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움직이며 동행하셨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옥에 있을 때에도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셨다. 즉 하나님은 한 곳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이 복음 전파의 이 지평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공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있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하셨던 사역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며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자꾸만 성전 안에 가두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어떻게든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요 자꾸만 성전 안에 가두게 되고 자꾸만 우리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오랜 기간 이렇게 신앙해야만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저길로 나아간다. 이 신앙보다 더 나아간 신앙은 바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 형들의 시기로 팔린 요셉,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단지 요셉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에 모여있는 자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온 인류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셨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요, 누가복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자들을 놓고 이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에서 언약이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그 소를 잡아서, 흠없는 소를 잡아 피를 흘려서 언약이 세워지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를 믿는 것과 그분의 피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을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볼 때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안식일을 범하시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고, 뭔가 유대인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더욱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니,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단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옛 언약 율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바가 있죠. 율법의 제로는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생각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신약에 와서 새 약속,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그 예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내들인에 모여있는 이 공회원들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건 율법 파괴라는 껍데기에만 시선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과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최종의 언약을요, 그들 자신의 잣대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나의 정말 그 번잡한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교회들이요, 예수님보다 이 성전, 이 건물을 내세운 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것을, 나의 자존심과 관련된 일을 내세우는 일을요, 그러한 일들을 더욱더 많이 이 교회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가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웠구나, 내가 순종보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앞세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달았다면,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나를 앞세웠구나라는 그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악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함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언약,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여서 그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림 받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어떠한 땅의 소유, 물리적인 공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내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당당히 외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재정비하며 하나님께 확인받고, 다시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저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결단과 그런 선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